이 준비 기도가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인지를 제가 거수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식사 기도할 때 어떤 장소든지 기도한다. 주여 삼창하는 거 말고요. 식사 기도할 때 그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손 안 모아도 괜찮아요. 눈 감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한다. 한번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실래요? 네. 좋아요. 손 내리시고요. 그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고 또 기도하고 잠이 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좋아요. 좀 어려운 건데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너무 좋아요. 와, 정말. 손 내리시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철야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실 줄은 정말, 참, 거시기 하네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구원론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배소서를 쓸 때는 교회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를 쓸 때는 기독론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전통, 철학,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사람들로 시작된 잘못된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렇게 침투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메시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경계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끝맺음 인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전하는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렸던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우리가 이 지금 성경 말고요,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선 기도를 항상 힘쓰고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본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에 힘 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느슨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면 긴장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점점점 안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숫자하고 일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근육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했던 이 말처럼 저한테 기도를 요청할 때 특히 환우들의 기도,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수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갈 때가 영빨이 제일 셉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려가면 안수 기도하면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심 안 하시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목사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건데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나갔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낫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도하면 다 나으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이 이 땅에 오면, 평택, 송탄에 오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 중국인 목사님을 세워서 그분이 목회하도록 도우면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원신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원신교회의 송근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분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평신도지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 귀한 일들을 했어요. 디아스포라 필리핀 선교회를 위해서는 이창현 선교사님, 김민경 선교사님 있어요. 이분들은 뒤에 선교사 붙는 것에 경기를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 중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니까 저는 당연히 이들이 평신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은 그런 선교사 대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준한 능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선교사님이 저에게 긴급하게 기도 문자를 보냈어요.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이신데 왼쪽 눈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 종양이 이 안구까지도 흑색종이 퍼지면서 시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이 눈을 적출해내는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할 때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할 때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속해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베이스잖아요. 베이스가 기도가 멈춰버리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한 친구, 고향 교회의 제 친한 친구의 언니인 걸 알았어요. 세상이 진짜 좁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제 고향 교회 선배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됐죠.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힘들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힘들지 않아도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를 합니다. 불교 기도 많이 합니다. 무슬림 기도 많이 합니다. 힌두교 심지어 샤머니즘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타 종교의 기도는 대상이 막연합니다. 응답의 보장이나 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터키에서 사우나 갔던 이야기 드렸죠. 터키에서 사우나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슬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소리가 나자 갑자기 사람들은 타올을 펼친 다음에 벌거벗은 채로 알라가 있는 메카 방향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택시 송북동은 메카의 방향이 서북쪽입니다. 대략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돼요. 챗 GPT가 알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특이해요. 갑자기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목욕하다가 말고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야, 제가 TYM이라는 회사를 섬겼을 때 한 그 직원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전 불자인데요. 3,000배를 해서 지금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쉬지 않고 내리 2시간 동안을 정해진 호흡에 따라 집중해서 하면 1,000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안 믿어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평소 절을 자주 하던 사람은 꼬박 6시간에서 8시간 걸려야 3,000배를 해요. 근데 안 하던 사람 3,000배를 하려고 그러면 15시간, 1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해도,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진실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을 정하지 않아도, 3,000번 절하지 않아도 눈을 감고 주여, 눈을 뜨고 주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일에 집착하여 끈기 있게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험준한 산에 위치한 요새를 집요하게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 군사적 용어로 사용했어요. 계속해라, 그리고 항상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싸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과부의 낭망치 않고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하니까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은 야밤에 곤히 잠든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강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멈추지 말고 강청하고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주 탁구에 푹 빠지셨어요. 아주 그냥 탁구 치는 것에 아주 열중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아침 먹고 탁구, 점심 먹고 탁구 치는 것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탁구를 치는데 처음에는 실력이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고목사님, 서목사님이 서로 탁구 치면서 이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 서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목사님이 탁구로 완전 깨부셨어요. 그러면 서목사님이 설교하면서도 죽을 써요. 좀 봐주지. 그냥 설교자 좀 기분 좋게 좀 봐주지. 그런 게 없어요. 잔인해요. 탁구의 세계에서 아주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탁구를 치다가 우리 평신도 중에 탁구를 꽤 잘 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탁구를 치면 낙심을 해요. 개박살 나요. 보통 박살 나는 게 아니라 개박살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어제 제 사비로 이분들의 탁구 라켓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15만 원씩 딱 줬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못해서 30만 원짜리를 사든지 뭘 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탁구를 계속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로 생각하고 탁구를 쳐요. 이렇게 넘겨야지, 이렇게 치면 저렇게 들어가지, 이것을 계산하고 탁구를 치던 단계에서
탁구공이 아주 빠르게 때리면 되게 빠르게 오거든요. 근데 하도 탁구를 많이 치니까 손이 먼저 가요. 이게 탁구를 모르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반사적으로 오는데 손이 딱 가요. 그래서 그 탁구공을 맞고 채를 맞고 뚝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느낌 아세요? 다 탁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몸에 탁구를 계속 치다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 상대방이 딱 때리는데 손이 가서 그걸 넘길 때 그때 그 느낌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탁구를 계속 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운동신경이 가는 것처럼 기도도 동일해요.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딱 멈추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써먹써먹하고 어색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래간만에 기도드리는 것 같아요. 잘 계셨죠? 기도가 어색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점검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받아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체크해봐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봅니다. 기도를 한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근육이 생겼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 우리는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아이씨가 나오면 안 돼요. 톨게이트를 말하죠. 아이씨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뭔가 떨어뜨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은 방에서 4명이 자거든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서로 잠자는 습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1학년 우리 박 전도사님 정말 얼마나 이 신령하면 잠꼬대로 설교를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리고 잠꼬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후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노지훈 전도사님은 잠자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투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90% 안 나올 것 같은데 참.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신학교 시절 때 자다가도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주여 아버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몸에 그냥 모든 근육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최건동 목사님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이 가슴에 가득하니까 때려도 예수, 또 때리던 천당,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몸 안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는 거, 그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면서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시간을 왜 안 정하냐고요? 심지어 식사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땡큐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 땡큐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최소한 못하면 식사 기도할 때라도 기도를 좀 늘려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돼요.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필리핀의 조기목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조기라는 생선이 있잖아요. 조기의 모가지, 조기목. 이 조기목 선교사님과 윤숙희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전라도 광주에 사시던 분입니다. 윤숙희 사모님은 담임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런데 조기목이라고 하는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을 4학년 졸업 파티 때 만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윤숙희 사모님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기 딸이 사모가 될 운명이라고 믿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신학생하고 사귈 줄 알았더니 이상한 양아치 같은 교회도 안 다니는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안 믿는 그 청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정말 그 부모님들이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기목 씨가 그 교회에 처음 왔어요. 교회가 제법 큰 교회라 위층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인 어른 되실 분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날 만나주신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펑펑 울면서 내가 왜 그러지? 나 왜 그러지? 창피한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지? 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공부하려고 필리핀에 갔다가 지진이 납니다. 지진. 그래가지고 의자 밑에 들어가면서 이분이 잘못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지진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15초만 기다렸으면 지진 그냥 자연스럽게 멈췄을 텐데 그 15초를 못 기다리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진을 멈추게 하셨고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로 30년 넘게 필리핀에서 사역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야, 부모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조금 하다가 멈추고 기도를 조금 하다가 멈춰요. 내 기분, 컨디션, 상태를 보고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기분이 그냥 싸해요.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아요. 그런 날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런 날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부전원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장로들, 권사들 많이 뽑힌 교회, 그건 별로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전에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옛날 권사님 중에 교회 철회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전통이 있던 교회예요. 요즘 권사님들은 찜질방 좋아해요. 기도보다도 찜질방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왜 째려봐요? 아멘 안 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고. 권사님들 기도가 살아야 돼요. 남자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 잘 안 해요. 말대꾸도 못 하잖아요. 아니라는 말도 못 해요. 이 하나님이 이 영적인 센시티브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주셨어요. 참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하시던 분들 많았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하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목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목회의 방향입니다.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은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노지훈 목사는 일단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울어야 돼요. 이 장면에서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걸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무 쓸데없는 일들에 자신들의 일주일을 소진합니다. 목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들이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다 알아서 다 움직이고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노예 행사 이것저것 따라다니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변하면 제 싸다구를 때려주세요. 제가 만약에 변질되면 목사님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세요? 라고 저한테 경고해 주세요. 저는 요즘이 아니죠. 제가 5개월 동안 교회에서 자는 게 편해졌어요. 텐트 속에 들어가는 게 편해졌어요. 이제 방 안에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해요. 뭔가 텐트 안에 들어가야 잠이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잠을 자면 지난 일주일도 계속 교회에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 나가려 그러면 꼭 하나님이 새벽 3시에 깨우세요.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뭔지 새벽 3시에 깨워요. 그러면 침대 안에서 말똥말똥거리다가 제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진짜 설교하기 맛이 안 나네 정말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교 같으면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난리가 났다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여러분 멀뚱멀뚱. 아까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면 성가대 바라보던 표정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앉아있는데 여러분 다 말똥말똥해요. 이렇게 무표정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박수 칠 때 제발 그러시지 좀 말라고. 성가대 찬양할 때 몸이라도 움직이세요. 요즘 그 젊은 사람은 그루브 탄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가대 찬양할 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세요. 좌우로. 기도할 때는 앞뒤로, 좌우로. 다들 멍한,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화풀이를 왜 교회에서 하세요? 얼굴에 화가 가득해요. 교회에 오면 좀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 표정 말고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얼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옥안에 갇혀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진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2장 7절에 보면 감사를 드리되 넘치도록 하라고 나와 있고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3장 15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환경은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기도는 기복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무화과의 수출,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신뢰하고 만족하는 것, 이게 진짜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는 원불교 교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은 원불교예요. 원불교. 근데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교인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투덜투덜 불평하는 거 교인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님이 물에게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물에 물을 얼려요. 그러면 얼겠죠? 그 결정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했을 때 이 물의 결정체가 어떤 모양으로 됐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연구했어요. 야이삐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얼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또 결정체가 모습이 다르게 나왔어요. 어차피 물 들었으니까 한번 마셔도 돼요? 네. 그런데 사진 띄워주세요. 결정체의 모습이 예쁘게 나온 것. 글씨로도 천사, 감사,
고맙습니다. 이런 거 쓰면 이 모양도 예쁘게 나와요. 제가 했던 8주간의 기적에서 밥을 같이 지어서 똑같은 밥을 하나는 고마워, 또 하나는 너 미워, 너 나빠 이렇게 비커 안에 집어넣고 이 맨날 그 고마워 여기에다 칭찬해요. 너 정말 잘생겼다. 넌 정말 피부가 백옥 같아. 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아무튼 막 칭찬을 막 했어요. 그리고 이 한쪽 비커는 욕을 해요. 삐 욕을 해요. 근데 하나는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생기고요. 욕을 한 비커 안에는 썩어요. 고구마를 키우는데 하나의 고구마에는 칭찬합니다. 다른 고구마는 욕을 해요. 그랬더니 고구마가 다르게 자라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원망, 투정, 불평, 불만을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즉 내가 시행하리라. 제가 우리 딸 윤지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 이번 시험 망쳤어. 나 망했어. 아빠 나 어떻게 나 망했어.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하죠. 윤지야, 망했다고 말하지 마. 넌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망했다는 표현 쓰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그 언어의 습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 딸이 잘 될 줄 알아요. 2층 안 했어요. 2층은 아멘 안 했어요. 남의 딸이라고 아멘 안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좋은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못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라 선교사님, 김경순 선교사님 이야기를 다시 전해드릴게요. 암이 퍼져서 안구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눈이었어요. 이분은 평생 안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내가 장애인이 되어도 안대를 하더라도 난 선교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난 6월 2일 날 2차 수술을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세포가 사라지고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친구가 전화해서 펑펑 울더라고요. 남부전원교회에서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세요.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마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절대 멈추지 마세요.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단합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이에요. 세상의 의사는 약을 줄지는 몰라요.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